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다른 교회는 이런 집회가 없겠죠. 우리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목장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오셨던 우리 강사님은 전문적인 부흥회 강사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휴스톤에 서울교회를 갔을 때에 만난 16분의 목자들 가운데서 한 분인데 한 미국 남편을 위해서 1년 이상을 목장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분 같으면은 우리가 참 모시고 들을 말씀이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병가이시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은 한 영혼을 위해서 1년 이상 그렇게 수고하실 정도라고 하면은 참 우리 교인들이 이분 모시고 좀 듣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만나보니까 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인들이 꼭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십니다. 아쉽지만 이제 이 시간 이제 우리 집회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귀한 말씀 여러분이 경청하셔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들이 이렇게 유효 장로님과 같이 다른 교회로 또 초청되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나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저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를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건축과를 졸업하고 건축가로 설계회사에 다녔습니다. 제가 2002년 미국으로 오기 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항시 한국에 방문하실 때 들르시는 그런 인천공항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도 건축 설계와 시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와 크리스찬을 죽도록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40이 다 되어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텍사스 휴스턴 서울교회에 출석하며 목자로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결정의 그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뭐 배우자를 고른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무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결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해? 내일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평가를 받는가 하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비난도 받게 돼요. 그래서 저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원했건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방향으로 일이 또 진행되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또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격이 그랬어요. 지금 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남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이렇게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이제 클래스 그룹 픽처죠. 여기는 그 학급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쭉 찍으면 제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제일 뒤에, 제일 끝에.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한테 밀려서 뒤로 가다가 보면 제일 끝에 저쪽에 항상 그 자리였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사진을 보면 항상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게 두려웠던 그런 아이예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손 드는 것조차 두려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두려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정반대예요. 남들 앞에 나서고 싶고 발표도 잘하고 싶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싶은데 저 자신이 항상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애들 아니면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인기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 그룹에 속하고 싶어.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저는 말을 잘하고 아는 척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따라가는 게 편해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1등보다는 2등, 3등이 더 편해. 그런데 제 마음속에 싹 터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은 제 사고방식,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모든 상황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실패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는데 제 주변에 항상 좋은 선배와 직장 상사가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도 받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30대 후반까지 제가 한 결정 또는 제가 할 결정으로 인해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 늘 조바심 내고 또는 후회를 반복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보아도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상하게도 저의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풍성하게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크레딧 백.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여기 미국에 사돈의 8촌에 10촌, 20촌까지 다 뒤져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미국에 오게 되고 그 수많은 도시 중에 휴스턴으로, 그리고 가정교회로 인도되고 또 목장에서 목자가 되고 또 이중문화 가정을 위해서 하는 그 목장끼리 모여서 이루어진 초원의 초원지기가 되고 또 이제는 교회와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집사의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했거나 선택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또 불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불평도 못해. 자랑도 못하고 불평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대했거나 원했던 것과는 좀 나의 인생이 좀 다르게 진행될 때가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강권하여 그분의 일에 초청하실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면 서로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여러분 그 간지를 보세요. 이 시간 간지를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설교 요약이 있죠. 그럼 처음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 2, 3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은 점이 이 설교가 언제 끝날까 이렇게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쯤 가고 있으니까 제가 몇 시쯤 끝내겠구나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유익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서 만약 가능하시면 그 성경 구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분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열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 우리 죄가 어떤 죄일까요? 여기서 어떤 죄가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가보면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반대로 하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칭찬, 대가, 인정, 권위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그러면 계속 좀 추론을 해봅시다. 추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추론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간단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칭찬, 대가, 인정, 권위를 누구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그분의 관리인으로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그런데 또 문제는 인간으로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정말 이상한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하게, 이런 고민 뒤에 안 짓게, 그냥 따라갈 수 있게 강아지처럼, 라바처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편해. 고민 안 해도 되고. 근데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교죠. 이 양반이 근데 그렇게 창조하셨어. 자기처럼, 자신처럼. 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유의지.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인으로서. 우리한테 안 맞아. 그 옷을 입었는데 막 꽉 끼고 막 안 맞아. 너무 크거나. 그런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게 가능하다고 또 그래요. 이게 미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감사합니다. 뭐죠? 내가 맡은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드시는 분,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을 섬기는 직분 뭐예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런데 더 엄청난 게 있어요. 그냥 그 관리만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더 엄청난 걸 약속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보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엄청난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관리인이고 주인이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권한과 능력을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 주인님인 예수님의 권한과 능력을 내가 대행할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인한테 요구되는 것이 신실성입니다. 그래서 신실성.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볼게요. 그 신실하고 선한 관리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래서 간지를 보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관리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신분이죠. 신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관리인한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책임. 세 번째, 어떤 자세, 관리인의 자세, 태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이 따라 읽으신 성경 본문 히브리서를 제가 굳이 선택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만 파악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게 저절로 와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본문 내용을 그 히브리서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보죠. 히브리서 그 본문 11장 내용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정체성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가진 성경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들으시기에 좀 편할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의 처지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의 기준은 거기다 대지도 못하고, 우리는 대지도 못하고 그냥 저 밑에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응?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29절에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게 개미예요. 개미.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럴 정도의 개미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려 해도, 그리고
그냥 그 낮고 낮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 초라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 높고 높은 천국의 기준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영광의 자리. 이게 그냥 신분이 톡톡톡 점프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점프해가지고 저기로 간 거예요. 저기로. 갑자기. 그 부르셨을 때 딱. 그리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딱 응답하는 순간 우리 신분이 팍 점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주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주인이면서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는 거. 이게 뭐냐면 허공에 대고 헛소리 이렇게 소리치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내가 주인인 이상.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주인이 세우신 관리인의 신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의 신분이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거꾸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도 없어.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신분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출장 온 사람처럼 살아요. 출장 왔어 우리는. 어떻게 출장 왔냐?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를 출장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근데 출장 보낼 때도 그냥 놀러 가라 이러는 분 없죠? 일이 있죠. 가서 해야 할 일. 맡아서 출장 오면 일이 있어요. 일. 그 일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분 보내신 분께 돌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할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돼요. 이걸 완수를 해서 돌아가서 그분께 보고하는 그 순간이 빨리 오도록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장자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라 그러죠. 근데 출장을 보냈는데 와가지고 출장지에 있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 그래서 같이 놀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같이 하면서. 그러다 이제 신분을 잊어.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출장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고향이 어딘지 이제 까먹어. 내가 보낸 분이 누구인지도 까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내시겠지. 아니면 부르겠지. 불러가지고 혼내시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완수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신,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를 그리기만 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며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그 출장 온 사는데 출장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16장을 보면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하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게 자기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준 거예요.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성경은 성으로 돼 있죠. 성.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이걸 이해하려면 이 땅에서 출장자, 길손, 나그네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례자예요.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 순례자는 뭐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왜? 그러니까 의식, 우리 예식, 뭐 예배하는 그 예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음 장소, 다음 영혼을 위해 찾아 나서는 순례자예요. 다음 장소라는 게 다른 영혼이에요. 다른 영혼. 그래서 만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워서 내가 세운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런 순례자를 만들어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순례자라 하면 그냥 여기서 예수 영접 시키고 예수 영접 몇 명 시켰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순례자가 되게끔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양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요. 그냥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한 발자국 먼저 간 순례자가 지금 이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면서 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지금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생명의 길로 이끌려가지고 자기도 준비가 돼서 또 길가에 쓰러진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가지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쫙 순례자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렇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이렇게 순례자가 쫙 어깨 동무하고 쫙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초청받은 거. 그 엄청난 자리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한 관리인답게 그 순례자의 삶을 이렇게 삶으로써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순례자의 삶이 인정이 되고 이 순례자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이게 방향 설정이 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관리인이 된다는 건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죠. 누가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너무나 자주 듣는 사명. 그래서 신실한 관리인에게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그 사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성경에는 사명에 충실한 관리인의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냥 페이지만 피면 다 나와.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충실한 관리는 누구일까? 뭐 괜히 이런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가지고 저부터 쫙 보니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자,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가지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늙은 종한테 이 동네 가나안 동네가 아닌 자기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 친척 중에 그 며느리감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걸 늙은 종은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이었어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의 재산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해요. 밀리언에도 아니고 빌리언이에요.
토지 뭐 이렇게 소, 양, 막 가축 이걸 따지면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냥 늙은 종 이게 아니고 늙어가지고 힘없어 이런 종도 갔다 와 이게 아니고 그 관리인 중에서도 수석 관리인을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 며느리 구하는데. 그래서 그냥 늙은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리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성 근처의 우물가에서 드디어 리브가를 만났어. 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막, 네? 근데 리브가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 양반이 나를 보더니 막 찬양하고 기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내 물 한 모금 줬다고 막 코걸이, 근데 그 당시도 코걸이 있었나 봐요. 코걸이 막 손팔찌 막 금팔찌를 막 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웬 떡이야? 막 이러면서 가지고 막 단숨에 이제 성게다 단숨에 집으로 뛰어가. 우한테 오빠한테 오라버니한테 뛰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오빠, 내가 말이야 우물가에서 어떤 노인네를 만났는데 낙타를 몇 마리를 끌었는데 거기에 낙타가 막 뭐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싹 꺼냈는데도 이런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값진 게 많겠어. 그러니까 오빠가 빨리빨리 가서 만나봐. 야 이거 대박이야 대박.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재밌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그냥 이런가 보다 뭐 이렇게 고하게 읽지 마시고 재밌게 읽으세요.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리면서. 리브가가 이제 10대야 10대. 여러분 10대야 이제 10대 소녀가 누가 와가지고 막 금팔찌로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좀 성경을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빠 라반이 얘기를 듣고 뭐 정중히 갔겠죠. 얘기를 듣고 정중히 가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당연히 진수성찬을 차렸겠죠.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 노인은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해요. 정색을 하고 이래요. 목소리 쫙 가면서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하나 안 되는데요.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하나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그러면서 주인이 자신을 보낸 일을 상세히 그 가족한테 설명하고 리브가 부모가 그걸 대답을 들을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뭐 시위하듯이.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관리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했을 때 그 우물가에 분명히 도착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막을 지난 거예요. 그 중동은 사막이에요. 사막을 열어가지고 막 그 떼약볕에 막 꾀재재하고 막 먼지로 다 쏘이고 막 배는 고프지 뭐 그랬을 거래요. 그러면 가서 뭐 샤워도 하고 그다음에 좀 밥도 좀 먹고 옷도 좀 갈아입고 이렇게 좀 거들먹거리면서 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양반 아니야. 밥도 안 먹겠대. 대답 먼저 하래.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먼 길 오셨으니까 이제 쉬었다 가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뿌리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새색시를 데리고 아직 새색시는 아니네요. 그 아가씨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 깊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 주인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사명이 아직. 이걸 딱 그 발견했다고 사명이 끝난 게 아니야. 이걸 들고 가서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누구한테? 보내신 분한테. 그 전까지는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저희 교회의 집사가 된 지가 이제 2년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집사가 되면 굉장히 바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바빠. 그냥 바쁜 게 아니라 막 정신없이 바빠요. 참석해야 할 모임도 많고 담당 사역 부서 이외에 또 막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에. 그래서 주일날 제일 바쁜 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야. 그러면 월요일 가면 회사에 가면 거기서 쉬어. 회사에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수요일 되면 이제 수요 예배부터 또 시작이야. 한 주가. 그 바쁜 게. 근데 한 일도 없어요. 근데 바빠.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슬슬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바쁘니까 이런저런 일은 조금 소홀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지. 화장실에 떨어진 휴지 다른 사람이 주워도 될걸 뭐 이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말씀 묵상 기도 시간 좀 줄여도 되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바쁘니까 물리적으로.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완독을 지금 막 하고 있겠어요. 성경 완독. 근데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둘러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제외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바쁘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바쁨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5월 초야 벌써. 성도님들은 1월부터 시작했어. 나는 이제 5월 초야.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1년에 한 3번 정도는 열흘의 시간을 빼신답니다. 그 바쁜 그 일정 중에서 열흘을 빼서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때 성경을 완독하신대요. 열흘 동안. 근데 열흘 동안 성경을 읽으면 몇 번이나 읽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흘 동안 성경을 읽으면 이분은 4번을 읽으신대. 4번.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4번을 읽어요? 근데 이분은 속독을 하죠. 속독. 그러니까 2배속, 3배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오디오를 3배속으로 한 게 있어요. 그걸 들으시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태복음의 첫 글자가 탁 뜨면 그 끝에까지 쫙 그냥 이게 머릿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면서 그냥 쫙 자기가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일 동안 4번을 읽으시는데, 물론 이제 속독하고 이게 그 반대가 뭐죠? 깊이 있게 읽는 거하고는 다 이렇게 좋은 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좋은 점이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 그렇게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해볼까 해가지고 4배속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찡 그래요. 뭐 태초에 이게 아니고 띵 그래요. 하나도 못 알아요. 그래서 2배속 하니까 막 쭈글쭈글 그래요. 쭈글쭈글. 1.5배로 하니까 좀 말을 빨리 하는 게 되더라고요. 1.5배는 들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10일 동안 읽어요? 그래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10일은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제 하루 중에 짜투리 시간을 한번 다 모으기로 했어요. 짜투리.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뭐 하다가 10분, 나중에 회사에 갔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TV 보는 시간은 그거 한 30분. 쓸데없이 인터넷 보는 시간 뭐 몇 분. 이거 보니까 하루에 2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바쁘다고 사람들한테 뭐만 얘기하면 나 바빠 뭐 이랬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던 내가 모으니까 2시간이 넘는 거예요. 2시간이. 이게 엄청난 쓰레기를 내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의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다가 놓고서 날마다 그 끌고 다니면서 나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 무질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쓰레기를 들고 다니니까 그 삶이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게으름은 영적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달 반 만에 완독을 했어요. 이거 좀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장 식구로서 목자, 목녀로 그리고 집사, 장로의 위치에서 각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주신 일, 즉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충실한 삶이 그게 바로 관리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질문이 있죠. 또는 하는 질문이 있죠. 듣거나 하는 질문. 그런데 나의 사명이 뭔가요? 그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이런 거거든요. 너무나 많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몰라. 그러니까 이 관리인의 이 책임을 보는 거예요. 책임.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서 그래. 다른 데서 나의 사명을 내 이 주변을 봐야 되는데 막 너무 멀리 봐. 그리고 너무 크게 봐. 나는 여기 있는데 막 거룩한 거. 이렇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나의 위치가 있어요. 나의 위치. 여러분의 위치. 요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디자인. 가지고 연극 무대가 있어요. 여기 연극 무대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야. 가지고 여러분만 위해서 유니크하게 스토리보드를 만드셨어. 이분이. 가지고 그걸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아니에요. 그 유니크한 스토리 하나하나, 그 연극의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우주를 운행하심, 이게 그죠?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 스토리 하나하나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야. 그 스토리가 다 유니크해. 그래서 그 안에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스토리보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 거가 좀 초라해 보니까 자꾸 옆 사람 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 사람 스토리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요. 아내, 남편. 그럼 그 스토리보드에 여러분 지금 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학생이면 학생. 그 위치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정말 태초부터 이 우주를 운행하심에 그 한 스토리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선.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특별히 그 10대인 경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10대인 자녀들은 그 미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하죠. emerging adults라고. 그러니까 emerging.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어덜트는 아니야. 근데 어덜트야. 근데 우리는 자꾸 언제까지나 애 취급해. 10대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가치관의 갈등을 하면서 emerging 하고 있거든요. 어덜트 쪽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 10대 안에는 그런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그 안에 있어요. 저도 그 청소년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유니크한 그 태도가 있어요. 걸어 다닐 때 땅 보고 다녀. 땅 보고. 뭐 물어보면 그냥 아주 짧게 대답해요. No, yes. 뭐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그게 속이 답답하게 이놈의 새끼 뭐자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통이 아니라 소통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막 노력해야 돼. 노력.
그러면 그 안에 아이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소명이 발견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소명이 발견이 안 돼요. 아이들을 향해서. 그럼 아이들은 부모하고 이렇게 딱 절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끌고 가요? 부모가 아니라 친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친구. 근데 친구가 학교 가면 다 마약하고 있어. 좋은 학교 가가지고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그래가지고 이게 사립학교에 보내. 사립학교. 거기 가면 좀 괜찮을까? 사립학교 가면 거기는 마약을 더 비싼 걸 사서 해.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문제를 들고 적어도 교회로는 와야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부의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냥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 열심으로 기도. 우리 자녀들의 그 생명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근데 거기다 대고 불평하고 뭐 이게 프로그램이 좋더니 나쁘니 뭐 이러면 이게 그 사역자가 힘을 잃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옆으로 빠져서. 또 자녀는 그렇고 목장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 어떤 핑계를 대고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사명을 발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게을리하면 그 사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뭘 부탁하면 노하면 안 돼. 노하면. 그냥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그 스토리보드에서 이렇게 쫙 가는데 노하면 이게 띵띵 이러는 거예요. 띵띵 옆으로.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노하는 순간. 교회 사역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번 하면 잡으면 5년 10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명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구하라, 두드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좀 사명을 발견해서 정말 관리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 하루, 다음 주, 이번 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왜 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갖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좋아 했어 하고 딱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 딱 들였는데 내가 뭐 해야 되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 주가 그냥 쭉 지나가고 또 죽고 쭉 지나가 또 죽고 뚝 지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꼭 이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러면 그게 쭉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인한테 요구되는 세 번째 태도는 주인이 부를 때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부르는데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이때 항시 우리가 비유하는 게 우리 사장님의 운전기사야. 운전기사. 사장님이 나 5분 후에 저기 어디 나가야 되니까 기사님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기사가 시계를 딱 나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한 시간 후에 사장님 내려오시라 그래. 이래요?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자기가. 그렇다면 준비된 삶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준비된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특별히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했었어.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를 설명하려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유.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그 비유가 그 당시 그 듣는 사람 그 순간에는 비유를 딱 쓰면 사람이 그렇지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비유가 아주 쉬워 적용하기가.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하고 가다가 길가에 들국화가 피어 있어. 그러니까 그 들국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 사막에 왜 들국화가 있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가를 좀 잡아요. 누구한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한테. 왜냐하면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 그 주변의 상황은 좀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알아가는 거고, 이렇게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뭐 달란트니 뭐 무게 재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건 좀 공부를 하셔서 그때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지만 적어도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는 아셔야지. 그래서 비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여러분이 최근에 아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거 이해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많은 비유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참 주인도 대단해요. 그냥 확 잘라버리면 되는데 내가 널 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웃겨요. 이 상황을 참 예수님은 재밌게 비유하세요. 재밌게. 참 굉장히 그 위트가 너무 좋으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 말을 듣고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돈으로 이렇게 꿔준 그래서 문서를 이제 가서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100원을 꿔줬으면 내가 50원으로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면서 들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궁핍해지면 그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걸 주인이 알은 거야. 그 주인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 죽일 놈 살릴 놈 이랬을까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주인 얘기를 듣고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예요. 지금 이런 예화.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의 돈을 낭비하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야릇한 말씀으로 우리를 혼돈케 하세요. 또 계속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 즉 우리보다 더 슬기롭다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셔. 불의한, 제가 전라도 출신이니까 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참된 것도 맡기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실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헷갈려요. 그 반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유를 여기만 딱 떨어뜨려 갖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냐면 지금 이제 막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감화돼 가지고 회개한 세리와 죄인한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거기는 뭐 제자한테 얘기한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세리와 죄인,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세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가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내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죄인이었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의 비교예요. 7절까지. 그러면서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11절부터 32절 이제 탕자의 비유로 들어가요. 탕자. 그 탕자를 맨발로 뛰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감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예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 예화를 딱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런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됐구나. 이야, 이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서 딱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좋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비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천국을 준비하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웃기고 있네. 이런 거죠. 왜 그러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물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완전 별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웃기게 들리는 거예요. 웃기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저기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여기서 삐식삐식 웃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개를 딱 돌리신 거예요. 그쪽으로. 이걸 자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세요. 여기 딱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 예화를 하신 거예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예화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세상에 속한 거 맞습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의 우리의 소유가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늘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와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불의한 청지기마저도 자신이 궁핍할 때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 권리, 경험 지금 어디다 쓰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내가 사는 집,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동네로. 마음이 가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또 뭐 하려고 그러냐? 그게 하늘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재물 하니까 돈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한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쓰던 시간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방문하고 또 교회 행사에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쌓은 지식들 이거 다 세상 속에서 얻은 거잖아요. 세상 속의 재물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특별히 프로페셔널 디그리 가진 분들 저같이 뭐 의사, 변호사, 뭐 약사, 뭐 엔지니어 이거 세상 속에서 엄청난 지식 배웠잖아요.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장, 교회, 일터.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변호사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카운셀링이 안 돼. 그게 엄두를 못 내.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카운셀링 해주는 거예요. 교회 의사들 있죠? 그러면 주일날 아프신 분들, 그분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있으면 그리고 건강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사는지 그것도 좀 나누고, 또 아프신 분들 있으면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프로페셔널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그냥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관리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기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필요한 희생의 준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기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필요한 희생의 준비,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쓰임받고자 하는 기대, 순종을 결단하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만만치 않은 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결단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는 상당한 자존심의 포기와 엄청난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 안 돼. 근데 우리는 저 여기 있습니다. 절 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결단을 하는데 정작 가까운 동료나 리더인 목자, 사역팀장, 집사, 장로, 목사님의 요청에 솔직히 제가 이렇게 쉽게 반응할까요? 자, 한국에 있는 울산 다운공동체교회의 박종국 목사님께서 어느 비디오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만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이익이 만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불이익이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게 제 숙제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불이익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불편한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나.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려고 막 했는데 찾는데 그게 나.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는데 나야. 우리 주변 사람, 이게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누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완전히 막 죽이도록 이렇게 쳐 죽여야 돼. 쳐 죽여요. 내려져.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쳐 죽여야 돼요. 저를.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관리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요구되는 자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에 집중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설교가 끝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네, 이제 또 2부로 갑니다. 어느 분이 주여 하는데,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거룩한 얘기가 돼요. 이 삶에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그래서 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또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희생이 있는 섬김의 삶이란 얘기. 희생이 있는 섬김. 그냥 섬김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들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기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섬김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그 안에 희생이 없으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감사는 하지만 감동은 못 받아요. 희생이, 진정한 희생이 없으면 이게 사회봉사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쓰다가 남은 시간, 쓰다가 남은 물질 이걸로 섬기면 그 희생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희생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희생일까요? 기도인데. 그것은 나와 내 가족 이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이 기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러워. 그게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기도로 이 사랑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인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에요. 그 자리가. 또 다른 희생도 있어요.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이거 포기해야 되는 희생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좀 짧게 얘기할게요. 이건 미국 사람들 풋볼 좋아하죠. 풋볼 하면 그냥.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휴스턴 텍산. 근데 꼭 주일날 미치겠어. 근데 다른 팀은 꼭 이렇게 주일날 오후 늦게 하는데 텍산 팀은 꼭 1시에 1시.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거의 막 일부 예배 막 정신없이 와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막 집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 경기 보러. 여기는 캔자스시티 팀이 있겠죠. 잘하잖아요. 그런 경기 관람 포기하는 거. 뭐 한국 분들한테는 별로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골프가 더 와닿죠. 골프. 장르냐 골프. 이런 거 포기하는 거. 자기 취미 포기하는 거. 가장 내가 아끼는 거. 근데 여러분이 가장 또 아끼는 거 있죠. 뭐죠? 가족이죠, 가족. 근데 저의 경우도 보면 미국으로 온 이유가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목자가 되고 나서 매주 목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가족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가족여행. 그러니까 매주 그냥 하고 목장 식구랑 같이 가요. 목장 식구랑. 그리고 목장 식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곳으로 이제 가니까 가족여행 못 가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저도 이민 1세대고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이민 1세대겠지만 저희 경우에도 여기 정착하는데 딱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숨 쉬고 이제 딱 뒤돌아봤어요. 딱 뒤돌아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 때가 됐는데 뭐 여름에 방학에 뭐 캠프 뭐 이런 거 보내본 적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근데 목장은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우리 자녀가
희생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는 두 컨그리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컨그리게이션,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 근데 이게 완전히 그 인디비주얼리 세퍼레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의 EM이 아니고 두 교회가 독립된 컨그리게이션입니다. 단지 같은 어브렐라 아래에서, 그러니까 같은 교회 헌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헌법에는 그 성도 수가 많은 쪽이 대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성도 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도 수는 이게 쫙 이렇게 스테디합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다문화 아닙니다. 다민족 그 목회를 하는 그런 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쭉 그러니까 시간 문제예요. 여기가 주 그 컨그리게이션이 되면 그럼 자기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자 예산도 다르고 뭐 각자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같이 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때문에. 우리 청소년을 이 한호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얘네들이 학교 가서 뭘 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우리가 학교를 여기서 안 다녀봐서 뭘 말을 해도 아이들이 이게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엉뚱한 얘기만, 뭐 6.25 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한테 그걸 우리가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우리 쪽에서 70%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네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인적인 자원을 댑니다. 가지고 그 볼런티어들이 그쪽에서 다 와요. 왜?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 대신 물적으로 서포트. 그게 비용, 예산을 우리가 다 대요. 그렇게 이제 같이 하는 컨그리게이션인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녀의 희생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NLF 쪽에 보면 그걸 이제 NLF라고 얘기하는데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 그쪽에 보면 저희 자녀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1.5세대, 뭐 2세대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다 좋은 학교 나와 있고 다 그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잡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성금액도 우리가 훨씬 인원이 많은데 여기는 성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만큼 헌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희생으로 보여. 아침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베이비시팅의 귀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희생이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인 경우를 보면 섬김의 희생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정의 희생입니다. 감정의 희생.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울해지거나 뭐 평안해지거나 뭐 조바심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이 속내의 이 리액션, 반응으로 일어나는 감정.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겼어. 근데 그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겨. 심지어는 불평을 해. 그거 가지고. 뭐 덜 섬겼다느니 뭐 이래. 그럼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끌어오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하고 해가지고 한마디 참 조언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지고 여기저기 불평하고 다녀. 그럼 속에서 여러분 뭐가 끌어오죠? 뭐가 확 하고 끌어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고민한 끝에 어떤 거 하나 제안했어. 근데 리더십에서 한마디로 탁 꾸는 거야. 그럼 여러분 속에서 뭐가, 특히 젊은이들 뭐가 끌어?
분노, 실망, 좌절, 미움 이런 게 끌어오르죠. 근데 이제 이걸 잘 관리해야 돼, 이걸 잘. 그런데 좀 우리가 좀 구분을 잘 못해. 이 감정 때문에 죄의식에 빠져.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리액션의 그 감정은 인간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뭐 어떤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분, 막 의분을 주셨듯이 그건 당연한 내적 반응이에요. 그걸 죄의식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죄의식에 빠지는 순간 이게 해결 방안이 없어요. 이건 당연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내적 반응을 어떻게 외부로 표현하느냐가 이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해. 생명을 좌우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화내거나 그 사람한테 면박을 주거나 아니면 돌아서서 그 사람 험담하거나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막 제외시켜. 그래서 생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나의 감정의 리액션이 외부로 잘못 표출돼 가지고 그 생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감정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희생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잘 들어줘야 돼. 잘 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내 생각이 옳은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바로 팍 반박하지 말고 정말 내 생각이 맞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다가 내 의견이 관철이 됐어.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가서 당신의 생각이 정말 좋은데 교회 형평상 아니면 시점상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성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니까 우리 시간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한번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와 거기서 허레이 허레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관철됐다. 그럼 그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뭐예요? 옷 입듯이. 그러니까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습관화.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 위에 사랑으로. 그러면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희생은 교회를 더 많이 하는 중직자, 리더들한테 요구됩니다. VIP나 이제 막 믿은 사람들한테 이 희생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분들은 주님 안에서 앞으로 훈련이 더 필요한 분들이에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리더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희생은 리더들이 해야 될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희생으로 섬길 때 바로서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그 순례자의 길을 나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 감정의 희생이 됐을 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저 3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길어져서 좀 힘들었죠. 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무슨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강사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를 불러준 교회가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 영광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칙과 정신이 정말 뭔지, 이런 걸 나눴어요. 제가 두서없지만. 그리고 휴스턴과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엉뚱하게 들려요. 적용도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곳 상황에 맞게, 이런 상황, 주어진 환경에 맞게, 저는 제 위치에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서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그게 모르겠어요. 언제 만날지. 그럼 조만간에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못 만나면 우리 천국 가서 만날 거잖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그 순간에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선한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현장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선한 관리인의 삶의 목적은 섬김에 있고, 생명을 살리는 섬김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그 간지 한번 쭉 보십시오. 제일 밑에 공란이 있죠. 이건 좀 편도 가지고 있으면 편도 좀 꺼내세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도록 좀 이렇게 기대하세요. 감동. 이 시간에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 그걸 기대하세요. 이 감동을 그냥 감동으로 갖고 그냥 가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교회를 문을 나서자마자 그냥 까먹어 버려요. 감동을 받았는데 그냥 까먹어. 가지고 세상으로 딱 나갔는데 내 감동이 뭐였지? 그걸 그냥 고개 흔들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착 적어야 돼. 그 순간에 딱.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그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이걸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희생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의 종류가 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그런 탤런트가 있는데 정말 이런 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희생의 종류 단어 하나만 적어보세요. 내가 혹시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감정으로 혹시 내가 어떤 영혼을 상하게 하고 넘어뜨린 건 없는지 한번 이렇게 쫙, 이 주변에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쫙 보세요. 거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거기다 탁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오게 할 수 있는 내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옛 속성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자, 그게 있으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내가 이런 희생을 정말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근데 그런 한 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주 삶이,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산 제물. 그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 한 주가 되셔서 정말 예수님을 크신 그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휘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또 실천하고, 그게 드러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또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리고 더 정션 시티 그럴까요? 캔서스 시티까지 막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